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중세시대에 프랑스의 한 마을에 똑같은 꿈을 가진 아버지와 아주 예쁘게 생긴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공통된 꿈은 수도사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묵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수도원을 찾아갔고 간청하고 또 간청한 끝에 수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룬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고 매일 수도원 생활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된 삶이구나,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고 아들 수도사 혼자 계속 남아서 수도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수도사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예쁘고 잘생긴 그런 얼굴로 모범적인 수도 생활을 해서 주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상아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의 원장이 아들 수도사를 굉장히 신뢰해서 이제 수도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항상 마을에 내려가서 식재료 이런 것을 구입해 오는 일을 시켰고 아들 수도사는 이 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해서 원장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도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마을로 오고 가는 그 길 사이에 여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관에 그 여관의 일을 도와주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고 그만 유부남인 한 군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된 그 일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적으로나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에 큰 일에서 벗어날까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가 그 아들 수도사가 생각이 났고 아들 수도사로부터 겁탈을 당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수도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수도원에 넘겨지게 되었고 수도원 원장은 그 아들 수도사를 심하게 매질하고 수도원에서 이제 머물 수 없다, 나가라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수도사는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수도원 원장은 아들 수도사의 모든 권리, 심지어는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박탈하고 수도원의 모든 오물을 치우며 일생 동안 살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 수도사는 평생을 그 수도원에서 아주 천박한 머슴처럼, 그리고 외양간에 침대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자며 오물을 치우며 살았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아들 수도사를 죄인 취급하며 말조차 걸지 않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의 긴 시간이 흘렀고 아들 수도사는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폐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으면 좀 돌아보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일 텐데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된 그 수도사들조차도 한 사람도 지금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 수도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없었고, 오히려 아들 수도사가 죽게 되면 앞으로 저 더러운 오물은 누가 치울까,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 수도사는 너무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누더기 같은 아들 수도사의 옷을 벗기던 수도사들은 큰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들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남자만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아들 수도사가 너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도사가 되고 싶었던 나머지 아버지와 짜고 자신의 성을 숨긴 채 수도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로 수도원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 수도사가 누워서 자던 침대도 없는 외양간 벽에 손가락으로 30년 가까이 하루하루 아마 이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수도사는 30년 동안 손가락으로 그 벽에 이것까지도 사랑하리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30년 긴 세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과 더러운 죄인 취급하며 상대도 하지 않는 동료 수도사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과 서러움과 눈물을 온 마음과 몸으로 혼자 감내하면서 매일 반복하며 독백처럼 뱉고 새긴 한마디가 이것까지도 사랑하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한 사람까지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나요? 너는 어떠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솔직히 너무도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러한 사랑은 사실상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이고 일어난다면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도 먼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아주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 정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더 놀랍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케 하신 사랑, 조금 전 이야기의 수도사처럼 이것까지도 사랑하리라, 이렇게까지 사랑하리라 그 사랑을 보여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까지도 사랑하리라, 이렇게까지 사랑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와 여기를 강조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엔투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억지로 옮기자면 in this 이런 말입니다. 9절과 10절 문법적인 구조가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서 엔투토 이렇게까지 그리고는 호티 영어로 that 호티이아를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이토록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렇게 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한마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토록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실 정도로, 그것도 자신의 가장 귀한 존재를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로 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가장 값진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9절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은 이게 뭐랄까요? 똑같은 말을, 연관된 말을 풀어 쓴 것이라 다시 한번 말한 것이랑 똑같은데요, 이 두 마디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까닭,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까닭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6장 24절 3절 전반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죄 있는 인생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에 이른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인생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 죄의 본질, 정체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요한일서 말씀을 2차례 정도 정독했는데요, 이번에 요한일서 말씀을 정독하면서 제 눈을 사로잡은 한 구절, 사실은 제 마음을, 생각을 두렵게 만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죄의 정체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시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사단 마귀의 사람이 된다, 영원토록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 영원토록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지옥의 세계, 지옥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큰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옥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죄의 본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까닭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죄를 짓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속한 사람 영원토록 죽음의 세계,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마귀 사단은 처음부터 그런 일로 우리 인생들을 현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인간을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게 똑같은 일을 하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해서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려고 우리 인생을 찾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마귀의 일인 죄로부터 건져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 인생, 그래서 결단코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값진 독생자까지도 화목제물로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랑이요 기적과도 같은 사랑인 거죠.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씀의 원어가 힐라스모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과 딱 한 군데 더 똑같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쓰여서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용어처럼 딱 두 차례 사용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를 옮긴 것입니다. 속죄소라고 들어보셨죠? 속죄소를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힐라스모스, 화목제물로 옮겼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 이동식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조를 다 말씀하시고 설계도도 주시고 또 그것을 지을 재료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조를 너무도 잘 알죠. 성막도 그렇고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핵심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그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속죄소가 무엇이냐면요,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 뚜껑입니다. 그 구조가 언약궤와 수치가 똑같죠. 치수가 똑같습니다. 크기가 똑같고 그 위에 날개처럼 그룹이라고 칭해지는 그것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는 빈 공간이죠. 이 속죄소가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속죄소를 땅 위에 있는 하늘 보좌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세상에 임재하실 때에 속죄소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늘 보좌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은 모세와 함께 하시죠. 모세가 지도자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고 이야기한 친구 같은 존재이니까 속죄소에 임재해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장소, 그곳이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또는 누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을 뵙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죽는다 생각해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한때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마땅한데,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그 염소의 피를,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그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그들을,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대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에 행하는 화목제물의 그 피를 받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마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속죄소를 가리켜서 베풀 시자에 은자를 써서 시은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곳, 그래서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장소,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유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마다 매년 대제사장은 이러한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영원하지 않죠.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이어받아서 1년에 한 차례 계속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이 일을 영원토록 잊지 말고 지속하라고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매번 반복해야 하는 이 완벽하지 않은 화목제물,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 영원토록 그 효과가 이어지는 화목제물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삼고 영원한 인생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만드시고 스스로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 영원토록 반복되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내게 드리는 화목제물 이제 끝내자. 다른 제물 더 이상 받지 말자. 차라리 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자.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자. 그래, 내 아들, 인생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받자. 그것으로 영원토록 충분하다.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셨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이며 마귀의 이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책의 기록을 통해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신을 좀 마음에 들어서, 신에게 마음이 들어서 신이 베풀어주는, 우상이 베풀어주는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온갖 가장 값지게 여겨지는 보물들, 그것들을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몰록 우상 알죠? 몰록 우상은 내게 네 자녀를 바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짐승처럼 잡아 그 우상 몰록에게 바쳤습니다. 몰록에게 바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금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트로이 있죠? 그리스 신화 있죠? 아가멤논 왕이 있습니다. 그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해서 10만 대군, 그리스 연합군을 모아 출정하려고 준비합니다. 준비를 다 끝냈는데 10만 대군을 모아놨는데 배를 타고 트로이로 가야 되는데 바다가 계속해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기다려도 폭풍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아가멤논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분노해서 폭풍을 멈추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포세이돈 바다의 신의 분노를 달래서 어떤 재물을 바쳐야 폭풍이 멈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신에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딸을 바칩니다. 제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게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내 아들을 바쳐라, 내 딸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이렇게 여쭐 것 같고, 조금 믿음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 제 두 아들은 드릴 수 없고 차라리 저를 화목제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신 거죠. 그러니 차라리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자. 그래서 인생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자,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한 수많은 책자의 어느 한 군데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 어떤 우상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섬기는 자신의 그 신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그것도 가장 값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줬다, 어떤 기록 하나에서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값진 독생자를 기꺼이 저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도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부터 더 이상 다른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만 죄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가득한 분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